4월 말까지 저희가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에스겔서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은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8월에 에스겔서 32장까지의 묵상이 있었고 저희가 다시 33장으로 돌아와서 4월 한 달 동안 에스겔서의 남은 부분을 저희가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24장까지에 이르는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예언이 있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에 이르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3장부터 마지막 48장에까지에 이르는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33장을 출발하는 첫 본문입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1절부터 20절까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시간 관계상 봉독은 9절까지만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가운데서 포로들 중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이미 한 차례 큰 절망을 안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상 더 큰 절망을 예언하였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수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이 바로 그 파수꾼으로서 세워졌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사실 에스겔을 이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은 에스겔의 아주 초반부인 3장에서 등장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33장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에스겔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파수꾼에 대한 그런 비유적 설명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 파수꾼의 역할과 또 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봉독하여 읽은 말씀처럼 파수꾼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중요한 역할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성읍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알리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파수꾼이 담당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 피를 그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포로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담당해야 될 직무가 엄중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게 보면요,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 파수꾼의 사명은 경고하는 사명입니다. 적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리는 사명입니다. 여기서 나를 대신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에스겔이 선포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현실 가운데 나타날 때는 바벨론의 침공 그리고 예루살렘의 함락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상 그 칼은 하나님의 칼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이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포해야 될 그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은 바벨론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의 이면에 있는 더 핵심적인 메시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신다. 그리고 그 칼을 내리치실 것이다 라는 아주 그 엄중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경고를 듣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악인은 사실은 그의 악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경고할 바를 경고하지 아니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아주 막중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사실은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알려야 될 것을 알리지 않고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았을 때 심판의 칼이 임하였는데 그 칼이 향하여 들어온다고 선포하지 않는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물으실 것이다. 그것이 에스겔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 또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와 또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책임과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3장에서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 이래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명령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특별히 그와 함께 사로잡혀 있는 포로들을 향하여서 아주 줄기차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칼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임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 그 메시지를 들은 포로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이어지는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포로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또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 10절 가운데 보면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것처럼 봅니다. 사실은 에스겔서 초반부의 이스라엘의 반응에 비하면 엄청 괜찮아진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자신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자신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 진짜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자복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고 고국 예루살렘 역시 곧 함락되고 말 것입니다. 절망적인 소식이 이미 선포되었고 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다. 이미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애통을 가장한 또는 겸손을 가장한 아주 대단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돌이키는 것이다. 악인이 회개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줄기차게 경고하고 줄기차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나 경고하셨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더니 정말 잘됐다. 거봐라,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척척척척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경고를 하시고 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 무서운 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고의 메시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가 아주 차가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죽어도 싸다. 그들은 심판받아도 당연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요나가 생각났습니다. 니네를 향한 요나의 마음은 차디찼습니다.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지 마땅한 대상이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아주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였지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마음은 일관됐습니다. 그들이 돌이키는 것,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본심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즐겨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반응은 비관주의였습니다. 그냥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낙심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방식이 맞지 않다, 바르지 않다. 앞선 번역에서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 오리무중이라는 것입니다. 측량하기가 어렵다, 대중을 잡지 못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면서도 또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영 탐탁치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도 못마땅하고 또 그들로부터 돌이키면 구원하시겠다라는 것도 못마땅하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또 복음 메시지 앞에서 죄인들이 반응하는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거 도무지 못 믿겠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 너네가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18절과 19절 모두 돌이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돌이키는 것. 근데 어디로 돌이킬 것인가?
의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악인의 길로 빠지면 그는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앞에 있는 반응에서도 하나님의 반응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13절을 보니까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16절 말씀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의인이 자신이 그동안 잘해왔던 것을 믿고 안주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악의 길로 빠진다고 한다면 그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로 악인이 지금까지는 악행을 저질러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 그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었든 부정적이었든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에서 도무지 납득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는 결코 망할 리가 없다. 이 성전이 무너지거나 이 거룩한 성이 함락될 일이 결코 없다. 그러한 낙관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돌이킨다고 한다면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돌이키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주님이 호소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파수꾼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수꾼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몇몇 사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더 깊은 본심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파수꾼에 대해서 경고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회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선지자가 혹여나 낙담할까 봐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해도 도무지 백성들이 듣질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주 비관주의에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하는 그러한 적절하지 않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는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다고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매서운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선지자를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악인들을 위함입니다. 죄인들을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사랑하시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왔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심판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악행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 떠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서 주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제목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